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좀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한 고백이 나와서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짧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습도 어떤 형식도 어떤 규칙도 자기가 누릴 어떤 권리도 초월하는 자유를 갖고 살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모습들, 권리들,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초월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20절로 22절이죠.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또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줏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형식이나 규칙이나 권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내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나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내 신앙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다 보면 그게 뭔 얘기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겠다, 이건 또 아니에요. 무시와 초월은 조금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 교회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교회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예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 뭐야 그럼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자, 이런 거죠. 사실 교회가 교회되는 건 선교 때문도 구제 때문도 전도 때문도 예배 때문도 아니다. 사실은 더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예배도 형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형식이다. 그럼 교회 본질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선교나 구제나 전도 예배 이전에 교회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다. 십자가의 핵심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정신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으로 모여진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그 삶으로 드러나서 그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선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구제이고 예배이고 전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표현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 형식을 초월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식에 딱 묶이게 되면 예배가 교회 본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에 착실하게 나오는 게 잘하는지만 그게 교회 본질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을 자꾸 형식화하고 규격화하고 그게 정답인 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십자가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건 뒤로 한 채 예배에만 목숨 걸고 전도 행위에만 목숨 걸고, 그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말이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어디에서 나오냐, 전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봉사가 어디에서 나오냐, 진정한 성도의 삶이 어디에서 나오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은 멀쩡한데 그 삶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은 형식을 초월하라는 말은 말이에요. 예배도 선교도 구제도 형식에 매이지 말고 초월해. 이 의미는 뭐냐면 선교하지도 마라, 구제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라, 이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형식을 초월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형식을 초월할 때에 그의 마음이,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형식을 초월했던 건 뭐냐? 전적으로 기준이 있는데 초월하는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남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을 초월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 거죠. 유대인의 형식을 벗어나고, 율법 있는 자 형식을 벗어나고, 율법 없는 자 형식을 벗어나고, 강한 자이나 약한 자처럼 강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으나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고, 자기를 인해서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은 이웃에게 있고, 그가 무엇을 초월한다라고 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초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형식을 포기한다, 전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약해서 못나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형식을 벗어야 할 때가 있다면 기꺼이 벗어버리겠다,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겠다. 그러나 형식 안에 있어야 한다면 얼마든지 있겠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내 편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형식을 초월한다, 이건 초월이 아니죠. 그건 방종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탐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 박수할 만한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유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유로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시다라는 어떤 규정들을,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긴 하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말 내가 피곤하다면은 빠질 수도 있죠. 그게 율법은 아니니까. 그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로, 그걸 내 자유로 그렇게 여기고 실컷 자기 욕심껏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썼기 때문에 피곤한 그 피곤의 핑계를 가지고 예배를 빠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해가 되실 분도 있고 안 되실 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뭐 그게 자유야? 그게 압박이지, 제약이지.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압박이고 제약일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순간에 깨달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어야죠. 이해가 되고 쉬운 말씀만 들으면 맨날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다 깨닫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다 이해가 되고 쉬운 말씀을 들으셔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왜?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자유와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자유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씩 성숙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날마다 그렇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 내게 있는 자유도 그래서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형식을 초월하는 자유, 내 이익을 포기하는 자유, 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유를 선택하자는 자유가 있거든요. 선택하자는 자유가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불편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를 기꺼이 내가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죠. 사도 바울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막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결혼할 수 있지. 그러나 안 할 거야. 왜? 가정에 매일 수 있으니까, 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결혼하지 않는 자유를 나는 가질 거야.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자유를 나는 선택하겠어. 그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내가 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리였다. 그가 진정으로 기뻐했고 그가 누리기를 원했던 자유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성도들로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초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술, 담배 문제예요. 술, 담배 문제예요. 구세군 말고 성공회,
거기도 뭐 우리 정상적인 교단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과 많이 의식이 비슷해요.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때 거기에 주교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걸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공회가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우리 성공회를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공회는 술, 담배가 자유롭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너무 추워요. 그 사람들은 술을 먹는 이유가 술을 먹는 쾌락 그거를 이전에 어떤 추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술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북유럽 그런 쪽에는. 그래서 술 문화가 그게 무슨 뭐 불신의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데 우리 침례교단과 함께 있는 남침례교단이잖아요. 남침례교단은 면허 그리고 담배 농사 많이 줬죠. 그래서 남침례교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선물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해 농사진 가장 좋은 담배잎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담배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 된 걸 목사님에게 선물해요. 그럼 같이 그 담배잎을 말려서 마른 것과 그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역사상 골든마우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누구냐?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의 조상화 중에 하나는 그분이 담배를 물면서 고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 전체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그때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때는 뭐 농번기 되면 주로 농한기가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농한기가 되면 겨울에.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계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술, 담배, 이 노름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도는 금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술 먹고 비틀거리고 주정을 부리고 넘어져서 얼굴을 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데 담배를 펴서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담배, 노름을 금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뭐 담배를 핀다는 게, 술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의 구원과 절대적으로 관계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 한국 교회 좋은 전통이냐라면은 무언가 성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 가운데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내가 담배를 피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은 성도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걸로 알고 있고 조신자들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신앙 양심상 담배를 필 자유도 있고 술을 먹을 자유도 있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를 할 수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면은 뭐 부주망태가 돼야 되겠고 뭐 그야말로 뭐 담배를 입에서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보고 좋다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새 성도 가운데 뭐야 저거,
목사님이 저기 술 먹어도 돼, 담배 피워도 돼 라고 해서 시험이 든다면 나는 신앙 양심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때 고린도 사람들은 뭡니까? 고기가 시장에 나오면 그 고기가 나오기 이전에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요. 그 다음에 나온 고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 보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아무 상관없지만은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를 포기하고 안 먹는 자유를 선택하겠다는 거. 기꺼이. 억지라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못 먹어가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자원해서 내가 안 먹는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의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치는 문제도 골프 치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는 게 교회에 덕이 됐는지 성도에게 더 그게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갖고 다니지 않고 치지도 않고 포기하겠다. 이게 기꺼이 자유를 선택하겠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포기한다라고 할 때, 초월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형제를 위한 것이 돼야 하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이 돼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라서 성인이 돼서 부모가 되고 났더니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어요. 내 자식이 먹고 싶은 걸 나도 먹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요. 내 자식이 하고 싶다는 것을 해요. 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른이 된 거죠. 부모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신앙으로 내 이웃들, 내 지체들을 위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분도 있겠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절대 문제 없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라는 자리에 올 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에게 양보하고 져줄 준비가 돼 있다 선언하는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제는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대해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 내려놓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러나 아직 그 준비가 안 되면은 그냥 어떤 상황이 될 때 똑같이 아직은 비판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고맙고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식을 초월해서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쓰는 자유가 나를 위한, 내 이익만을 위한, 내 쾌락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유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전하는 예수님은 조금 좀 재미가 없는 분? 무조건 잘 된다고 하고 복 된다고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주를 위해, 사명을 위해 살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입에 맞는 것들, 그런 걸 해주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몸이 좋은 것들 해주잖아요. 그래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자유가 어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 무엇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그게 성도인데,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잘 살지는 못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손가락질 하나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점차 내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이제는 좀 생각해서, 내 자유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한 자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해도, 그렇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부득불할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할 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사용함으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쉽게 하지만 그냥 밥만 먹는다고 주님 앞에 기쁨 되고 영광 되지 않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 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죠. 자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됨으로 하나님께 기쁨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내가 예배할 자유도 있고 예배 안 할 자유도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내가 헌금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살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나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자유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자유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내가 죽는다면,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겠나는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가 사랑스럽지만은 그때 사랑스러워요. 어른들은 야, 너 이렇게 평생 이렇게 예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때 이뻐서 하는 소리지, 평생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자라야죠. 마침내 성인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숙이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던 자유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는 자유가 되기를 원하고, 내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되는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자유, 목숨보다 중요한 자유를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는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내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나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